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레위기서 23장과 신명기서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억 그리고 구원의 기억을 어떻게 감사로 이어갈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서 2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밤모퉁이의 곡식은 추수를 하지 말고 남겨두어라. 밭고랑 사이에 이삭이 떨어지면 그 이삭도 남겨두어라. 그것은 가난한 자와 거류민 즉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23장 22절 마지막에 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숙고하려고 합니다. 자, 이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 중에 있는 한 장면이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즉 이집트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매일 순간순간은 고되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끙끙 앓는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하는 언약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 그 언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하나의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고 혹은 계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후손에게 있을 장래의 일을 말씀하셔요. 아브람의 후손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괴롭히는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즉 출애굽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6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더 읽어보도록 하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바로 이 장면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이 레위기서 23장 22절에서 말하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인 거예요.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 읽어보면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였습니다. 자, 말씀의 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실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실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자유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출애굽기 6장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금 하나하나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천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죠. 광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의 한 장면인 신명기 8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서 이런 복을 받는구나,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니다. 네가 의로워서 혹은 네가 정직해서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40년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보아라. 어떤 광야 생활을 지내왔는지를. 세 마디로 말씀하셔요. 너희는 교만했다. 너희는 거역했다. 너희는 불순종했다. 교만, 거역, 불순종. 이게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너희 자신을 보면 땅을 차지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유, 근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신명기 9장 5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심은, 여기서 이같이 하심은, 이것은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게 된 것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맹세를 다른 말로 언약으로 바꾸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너희가 정직해서 아니다. 너희는 교만했다, 거역하고 불순종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언약 혹은 약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거 했는데요, 저거 했는데요 라고 말하면서 들어올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보게 되면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언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를 쓰죠. 사인을 하게 되죠. 그럼 계약서의 그 컨디션에 우리가 묶이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친구를 사귀더라도 좀 좋은 친구 사귀어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야, 이건 좋은 친구, 착한 친구, 너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 사귀어라. 우리도 사람 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유익한 사람 만나고 사귀고 싶은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 거예요. 거룩하신 분과 거룩하지 않은 인생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완전하신 분과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리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로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죠. 우리가 믿고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도 옷을 입으셨고요. 그분도 주무셨습니다. 그분도 먹었고요. 그분도 일하셨습니다. 몫으로 오랫동안 일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피곤해 하셨고요.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으셨습니다.
눈물도 흘리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다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서 그분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언약관계로 묶어주셨어요. 죄인을 의인의 자리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끌어올려서 하나님과 묶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떤 의로움과 그 어떤 정직함으로도 하나님께 내가 이거 했는데요, 내가 무엇을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무엇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께 무슨 도움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고 정직함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이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나에게요, 여러분에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 너는 나의 백성,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레위기서 23장에서 말하는 언약으로 묶여있는 구원받은 자, 그것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신명기 2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묶여있는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을 기억하고 있는 구원을 어떻게 감사로 연결시켜야 할지를 자세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과 같이 명령을 내리죠. 밭에 나가서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단을 묶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깜빡 잊고 안 가져온 곡식단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가서 가져올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내버려 둬라 했어요.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따게 되었습니다. 따다 보니까 저 높은 곳에 아직 달려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거 어떡하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나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거 따지 마라, 그건 네 거 아니다, 내버려 두어라. 그것은 고아와 홀로 사는 여인과 나그네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신명기 2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곡식단을 내버려 두어라, 밥 모퉁이에 곡식은 베지 마라, 밭고랑에 떨어진 이삭 줍지 마라,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열매 다 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어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보면서, 그 남은 것을 보면서 너도 옛날에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기억해라, 이것으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밭모퉁이가 있다면요, 그 밭모퉁이, 여기 밭고랑이 있다는 그 밭고랑은 무엇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방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알고 보면요, 우리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밭모퉁이와 밭고랑과 나뭇가지에 남겨진 열매와 같은 구원을 기억하는 장치들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 2023년도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죠. 참 미국 사회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잘 전하신 목사님이셨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것 중에 한 유대인 아이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일화를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장마리 류스티제인데요. 그 일화가 특이한 것은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서 살던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이 좀 더 열려 있겠지만 유대인 가정이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예배당에서 놀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십자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장마리 류스티제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보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배웠나 보죠. 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요.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예수, 당신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리고 다시 두 번째로 그 십자가를 보면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세 번째,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못 박혔다고 하지만, 그리고 말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요. 말을 도저히 못해요. 그리고 그날 그 아이는 말없이 침묵하시지만 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일화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 이 장마리 류스티제라고 하는 그 유대인 아이에게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 밤모퉁이, 박고랑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게 금 14K인가 18K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밤모퉁이, 박고랑,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열매 같은 것이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요, 살면서 원치 않은 질병을 만났을 때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이 그분에게는 밤모퉁이 역할을 하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환난을 만나서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경우가 있죠. 그 환난이 그분에게는 박고랑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억을 담은 박고랑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박고랑, 밤모퉁이, 나뭇가지의 남은 열매, 과연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밤모퉁이와 박고랑과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구원의 방편이라면, 그 남겨진 열매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은 기억하고 있는 구원을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 이 감사의 시간을 맞이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있지만 이웃과 함께 나눔을 통한 감사를 훨씬 더 많이 강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구원의 은혜를 선명하게 더 기억하고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연결시킬지를 몇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황폐한 집이 있습니다. 이 황폐한 집에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챗머리에 등장인물들의 캐릭터를 이렇게 쭉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젤레비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젤레비 여사에 대해서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미세스 젤레비, 공적인 의무에 헌신하느라 가정을 등한시하는 여성. 책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젤레비 여사의
공적인 일에 헌신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구제, 아프리카 교육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가족은 방치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은 방치되었고 조용한 희생자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비행기 타면 그 안내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위급 상황 때 산소 마스크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 방송을 듣습니다. 천장에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누구부터 산소 마스크를 끼라고 하죠? 본인부터요. 당신부터 끼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혹은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라도 내 아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 먼저 살아야 된다. 네가 살아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먼저 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비 여사처럼 먼 나라, 멀리 나라 아프리카를 돕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보다 앞서서 순서를 정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가까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을 먼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에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다 아시죠? 먼저 또 기회 되면 11조에 관한 설교를 또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3년마다 드리는 11조 명령이 있어요. 14장 28절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 중에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가, 또 이어서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3년마다 11조를 거둡니다. 근데 이 11조는요, 개인 11조가 아니에요. 그 마을 사람들이 일한 것을 함께 모아 두는 겁니다. 일종의 푸드 펜츄리예요. 푸드 펜츄리에 음식들을 모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네 성 중에, 너희 중에.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레위인들, 고아, 홀로 사는 사람들, 나그네들을 초대해서 마을 잔치를 열라. 이게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11조를 사용하는 방법이란 것이에요. 여기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네 성중의 사람들을 살펴라 이거예요. 네 마을 사람들을 먼저 살펴라. 오늘 본문 레위기서 23장과 신명기서 24장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밭에 곡식이 남아있어요. 밭 모퉁이에, 밭고랑에, 나뭇가지에 열매가 남겨져 있습니다. 그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 고아, 객, 그리고 홀로 사는 여인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먼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나눔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의 파일을 점점 확대해 가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밭주인이 밭 모퉁이에 곡식이 남았다고 해서 그 곡식을 직접 베고 밭고랑에 떨어진 이삭,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그 열매를 직접 따가지고 가난한 자를 찾아가서 직접 주진 않습니다. 대신에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가져가도록 하라. 이것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눔의 정신은 오른손이 한 것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 아니겠습니까? 고대시대 당시, 예수님 시대 당시의 납비들입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납비들이 구제, 누군가와 나눔을 할 때에 나눔도
수준이 있다 해서 수준. 낮은 수준이 있고 높은 수준의 나눔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일 낮은 수준의 나눔 구제는요,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구제하는지 아는 거예요. 돈 받은 사람이 돈 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낮은 수준의 나눔이라고 했어요. 그럼 반대로 가장 높은 수준의 나눔은 무엇일까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나눔이에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나눔을 하다 보면 자칫 사람은 연약해서 자칫 자기 자랑과 자기 의로움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명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상대방도 모르게 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서 23장과 신명기 24장에 이 명령, 이 나눔의 명령, 이 명령이 실제로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연 실천되었을까요? 룻기서를 보도록 하죠. 룻기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만난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죠. 그리고 두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돌보기 위해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했습니까? 추수 때 밭에 나가서 밭고랑 사이에 떨어진 곡식 알갱이 줍는 일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레위기서 23장과 신명기 24장에서 명령한 나눔의 명령, 구원받았으니 그것을 이웃들과 나눔으로 감사해라, 그 명령이 룻기서에 보니까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룻기서 2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대목이 등장합니다. 룻이 일을 하고 있는, 이삭을 줍고 있는 밭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 끝날 때까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 내 밭에 머물러서 여기서 곡식을 주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목이 마르면 물을 마음껏 떠서 마셔도 돼. 그리고 아무도 너를 괴롭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룻이 보아스에게 답을 하죠. 아니, 저는 이방 여인인데 어째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어서 룻기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부분이 참 아름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에는요, 룻에게 이방 여인이다, 남편을 잃은 여인이다, 가난하다, 불쌍하다와 같은 수식어가 없습니다. 대신에 보아스는 이 여인에게 이런 수식어를 붙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정말 아름다운 수식어 아닙니까? 너 불쌍해서, 너 가난해서, 너 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 왔으니 너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기 원한다. 보아스의 말그릇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죠. 보아스는요, 룻을 볼 때에 사람 그 자체로 본 거예요. 불쌍한,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 그 자체로 본 겁니다. 그것이 존중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요. 아시겠지만 보아스는요, 훗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보아스와 아주 비슷한 캐릭터를 지니신 분이셔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죄인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느냐? 그렇게 안 하셔요. 두 가지 예를 볼까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죠.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줍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이 마음속으로 말을 합니다. 죄인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그 마음속 생각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죄인인데 이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표현해요. 여자요. 바리새인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을 때에 여리고에 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죠.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죠. 누구죠? 삭개오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머물다 가련다. 자, 그 말을 들은 여리고의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예수님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 예수님 다 보이시잖아요. 죄인이라는 거 그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이름을 불러줘요.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존중이에요. 한 사람을 향한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볼 때에 이 존중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인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혹 그 앞에 왜 이렇게 사나?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말을 덧붙인다면요, 우리는 한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는 폭력적인 구제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40년 동안이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만나는 아침 일찍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가서 만나를 주어야 했습니다. 근데 만나를 줍다 보면은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은 좀 많이 주울 수 있고, 좀 늦게 나간 사람은 덜 주울 수 있죠. 손이 빠른 사람은 많이 줍고, 손이 느린 사람은 적게 주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많이 거두면 남아야 되고 적게 거두면 부족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많이 거뒀는데 남지 않고 적게 거뒀는데 부족하지 않게 되었을까요? 그에 대한 답을 바울이 고린도서 8장에서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넉넉한 자들이 부족한 자의 빈 바구니를 채워주었다. 광야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이 거두었다고 해서 독차지하지 않았습니다. 다 차지하지 않았어요. 늦게 나온 사람에게 혹은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 사람에게 많이 거둔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눠준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공존을 배웠습니다. 공존. 함께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갈 때에 비로소 그들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는 공존, 나눔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신명기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어떻게 받은 구원을 감사함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